지난 시간에 인재로 공부할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교재는 10-5분이죠. 예. 거기 보면은 삼계는 편안한 곳이 아니요 불타는 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 여러분들이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탐진치 삼독과 오욕심으로 이루어진 삼계의 생사윤회하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올해 수행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대들이 부정주철학,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생사윤회하는 곳이니까. 이 때문에 삼계를 무상살계에다 비유한 거죠. 무상살계는 이제 생로병사를 그 살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으로 비유한 비유 부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비유 부문이 있죠. 두 마리의 쥐가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방과 낫에 비유했고, 네 마리의 지수하풍 그 용이 이제 날름거리고, 또 바닥에는 우물 속의 바닥에는 그 세 마리의 용, 지옥아기 축생, 세 마리 용이 이제 또 날름거리고, 이렇게 이제 불안한 가운데 머리 위에서 이제 꿀이 5방울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도 잊어먹고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중생의 실상을 비유본문으로 쓰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상살계 찰나지간에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기천모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 수행자 여러분들이 조불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본래 면목, 진여자성,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 불성을 부족한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향에 치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해탈 열반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망념을 다 비우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청정한 지혜 광명이 바로 그대 자신의 법신불이요, 진여일심의 청정한 무분별의 지혜 광명이 그대의 보신불이요, 진여일심의 청정한 무차별의 지혜 광명이 그대의 화신불이다.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법신, 보신, 화신을 여기서는 법성신이라고 그럽니다. 법성신. 진여 법성으로 이루어진 몸,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재불열애를 여기서 법성신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 법성으로 이루어진 열애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열애 법신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의 작용인데, 우리가 기질론 공부했을 때 진여 자체 상용이라고 그랬죠. 진여 자체의 법신, 보신, 화신을 최상용의 논리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인데,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그 청정한 경지를 법신, 그 다음에 무분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 지혜 광명을 보신, 또 모든 중생 세계, 차별 세계에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대의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화신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종신을 여기다가 법성신이라고 했는데, 이 삼종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종신이야말로 그대 지금 여기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본래인의 지혜 작용인 것이다. 여기 청법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나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여시 아문으로 법문을 듣고 있는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을 하는 그 본래인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걸 여기서 임재는 전부 다 청법죄인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무의진인이라든가 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본래인의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보신 화신이지 법신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신보신 화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방편의 언어로 설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방편의 언어 속에 진실과 부처의 지혜와 부처가 실체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막의 사진 속에 사진이 없어요. 어느 문자 속에 부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문자 속에 부처가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경체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방편의 언설 어느 문자를 빌려가지고 도를 제시하도록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인데 방편법문 그 자체에 법신보신 화신 도의 깨달음 진실 열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근데 마음 밖을 향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편 언어를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 이제 몸이란 표현인데 이 몸은 불신을 표현합니다. 불신. 이게 우리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이런 불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방편의 모든 언어를 전부 다 명부라고 합니다. 명부. 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칭이죠. 그죠? 언어 명칭이고 방편의 말이고 이게 이 기실론에서 우리가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하는 거죠. 이게 진여본성은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일체의 언어나 명칭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분별하는 망심을 다 비운 경지죠. 근데 언어 문자 속에 부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재가 이 기실론의 이런 진여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자기의 안목에서 독자적인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들 법문 가운데 이렇게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선의 법문을 설한 사람은 참 임재선사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우리가 좀 어렵게 들리는 것도 이 기실론이라든가 불법의 근본 사상적인 논리 위에 설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일념에 청정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무분별의 지혜, 무차별의 지혜, 바로 그것이 바로 청정한 지혜 광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지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편의 언어다. 방편의 언어다. 방편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 법신, 보신, 화신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때문에 방편 언어, 은설, 명구 이렇게 방편 언어를 빌려서 법신, 보신, 화신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 본래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신, 보신, 화신의 세계를 설법하고 있는 것이지 그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방편의 언어 속에 부처가 있다든가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든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밑에 문장 봅시다. 자, 이 삼종시는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본래 진인이다. 무의도인이다. 요 청법도인이다. 청법저인이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임재의 특징이죠. 그냥 다른 게 뭐 본래 면목이란 말 쓰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써요. 이게 온전하게 지금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본래인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 밖에서 법신, 보신, 화신 어느 문자를 통해서 법신, 보신, 화신 아니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어떤 형상과 물질을 통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추구하는 망심이 없다면은 그대 마음 작용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신, 보신, 화신의 이러한 공용
공덕으로 지혜로 자비되는 불가사의한 작용이 그대로 실행되길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용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 자비의 공덕행이 여실하게 여법하게 작용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연이라는 것은 열반해탈의 깨달음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진여자성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보신 화신이지 왜 법신보신 화신이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대상 경계수를 빌려가지고 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대상 경계를 향해서 도를 구하고 어느 문자를 통해서 도를 구하려는 이런 차별 분별심의 망심을 모두 비우기만 한다면 여기서 명언이란 말을 했죠. 명언. 여기서 명구라고 했는데 명언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법신보신 화신이라는 명칭, 법신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방편 문문으로 설하는 말, 이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명칭과 언어를 통해서 법신보신 화신을 추구하는 망심을 비워라. 마음 밖에서 추구하지 말라. 그렇다면 법신보신 화신은 궁극적으로 거대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청정한 광명, 무차별의 광명, 무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지혜 광명이 바로 법신보신 화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명이 법신보신 화신으로 지혜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묘용이 그대로 그대 자신의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법신보신 화신의 입장이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라, 어느 문자를 구하지 마라, 명칭을 통해서 구하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론가라든가 우리가 불자들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면은 언어를 통해서 구하잖아요. 아니면은 부처님 모시는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찾잖아요. 이게 대상 경계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부처를 구하잖아요. 이게 이걸 철저하게 배교시킨 거예요. 거대 진여일심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부처인데 왜 대상 경계를 향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 설의 세계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불가사의한 지혜의 작용으로 실행하도록 하라. 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경론가들에 의거한다면 여기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불교를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설법하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이 법신보신 화신 세 가지 삼종의 불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불법 수행의 가장 최상의 법칙으로 원칙으로 세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극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가장 불법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불 하십시오. 이게 목적이잖아. 그죠? 불교 수행을 목적으로 딱 한다면 성불 하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성불, 부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을 쓰는데 부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부처가 되도록 한다. 성불하십시오.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법신보신 화신이 바로 부처의 궁극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론가들은 이렇게 삼종실, 법신보신 화신을 불교 수행의 최고의 목적지인과 동시에 궁극적인 경지라고 법칙으로 제시하고 설법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나 산성 인재 입장에서 볼 때 인재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본 견처에서 볼 적에 절대 그러하지 않다. 경론가들의 그런 주장은 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법신보신 화신 삼종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명언이다. 자,
법신보신 화신이라는 것은 명칭과 언어 문자로서 명칭과 언설의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법신보신 화신이 어떻게 실체로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편의 언어나 명칭과 응구라든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실을 제시하고 있는 진실을 밝힌 말이죠. 임시로.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인언현도예요. 말을 통해서 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법신, 보신, 화신, 진여, 본성, 우리들이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는 열애장, 불성의 지혜를 이룬 그 경지를 제시할 수가 없어. 모든 경전의 방편의 언어가 바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지혜로 이루어지는 진여, 자성, 불성의 지혜로 작용되는 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도를 표현할 수 없어. 근데 도는 원래 일체의 언어를 갖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실론에서 뭡니까? 예? 이언진이라고 하죠. 불림문자. 진여 그 자체는 일체의 언설을 벗어나고 명칭의 모든 상을 벗어나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의 모든 언어들을 다 초월한 경지라. 그래서 불림문자라고 그러고 언전불급이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아니고는 진여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의 법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방편 수행의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 법문이죠. 재불열의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서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불 세존이나 선성들이 독자적인 방편 법문의 언어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 법문이라든가 반야의 지혜라든가 뭐 법신, 열애, 부처, 진여, 자성, 깨달음, 해탈, 열반 모든 언어가 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출세간의 언어라. 세간의 언어로서는 이 진여, 자성, 법성, 재불, 열애, 깨달음의 해탈 경지를 제시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자, 우리가 법성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말 구절을 한번 봅시다. 법성계 처음 나온 말이 뭐죠? 법성. 법성, 원룡, 무 이상이죠. 그죠? 두 가지 상이 없지. 그죠? 그렇지만 이 법성은 어떻습니까? 무명, 무상? 나오죠. 자,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하면 돼. 무명, 무상, 절일체. 자, 다음 구절이 정지, 소지. 예. 이 구절입니다.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성, 법성은 명칭도 없고 그 정도 명칭이 없어 본래. 법성이라는 어떤 형상과 모양도 없어. 일체의 모든 언설을 다 초월했어. 그래서 일체 개 공이다. 공이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어. 언어나 명칭도 없어. 법성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이언진이라고 해. 기신론에서. 이언진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불림문자, 언전불거, 언어도단 이런 표현하죠.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불림문자의 경지라.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초월된 경지를 바로 법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은 뭐죠? 방편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으로 법성이라든 말이라든가 법성의 몸이라든가 법성의 재불 법신이라든가 이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자,
도는 원래 언어가 없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낸다. 이 구절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서 진여법성, 열애법성, 재불의 국토를 전부 다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법성의 삼신하고 법성의 국토고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정토를 건립했다. 전부 다 언어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정토를 건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재불열애가 방편본문으로 설해놨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아미타 불국토가 실체로 존재하십니까? 실체로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아미타 부처와 아미타 불국 정토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도를 말해요. 그 도를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정토를 건립했다는 방편의 언어로 설해놨어요. 그죠? 그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정토를 건립한 경지를 우리는 도로서 깨달아 체득하고 그 도의 경지를 알 수가 없어. 그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경전의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그 도의 세계를 나타낸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로 법성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이 법성을 형상도 없고 명칭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일체 개공의 경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어떻게 이루냐? 아미타 부처님이 불국토를 건립한 것처럼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통해서만이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를 건립한 것처럼 내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근데 그것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허무맹랑하고 그런 같으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생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법성신, 법성토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법성신, 법성토도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 실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그 경지를 우리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를 도를 이루게 하는 힘은 방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법신, 법성의 삼신부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고 또 불국토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사실을 제시한 거다 이겁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불법 공부가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기질론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진여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운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이 기실론에서는 이연진여와 어진여라고 그래요. 진여의 경지는 일체 언어를 초월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진여의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정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생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때 생사해탈이 되는데 그 진여 일심의 지혜의 세계는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불법 수행의 기본 구조체계, 수행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임재가 이런 법문을 써야 한다는 것은 기실론의 이 법문 체계를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체계가 좀 빈약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이런 법문을 그래요. 자, 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삼종의 불신, 삼종신은 명은 명칭과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한 것이다. 요 구절이 중요해요. 자, 이것은 삼종신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종신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와 명칭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경전에서 이야기한다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것 뿐이다 이겁니다. 예, 자, 우리가 법성이라고 했을 적에 진여나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진여 법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판사태에서 영혼이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판사태에서는 영혼이 윤회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진여 법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많이 제시하지만은 진여 자성이나 법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 뿐이에요. 명칭으로. 이걸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불성하고 진여 자성 법성하고 착각을 해요. 오히려 불교인도 이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윤회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회설이. 우판사태 윤회는 무엇이냐? 영혼이 불생불멸의 영혼이 완전히 윤회하는 거죠.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썩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우판사태 철학이에요. 근데 불교의 윤회는 무엇입니까? 업이 윤회해요. 업이. 신구의 삼업이라든가 모든 생사윤회하는 업이 윤회하지 불성이라든가 진여자성이라든가 영혼이 불교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설이라고 해도 인도의 우판사토 윤회설과 불교의 윤회설이 달라요. 그래서 3개의 윤회한단 말이 이제 계속 나왔죠. 3개의 윤회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번뇌 망심으로 이루어진 업이 윤회하는 것이지 진여자성이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여자성이나 법성은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일 뿐이에요. 방편의 언어. 그 마치 이제 방편의 언어는 뭐와 같으냐? 이 구절이 이제 임재 법문이에요. 핵심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내가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은 이 핵심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이 삼종의 몸은, 삼종의 법성은 언어일 뿐이다. 언어. 명언일 뿐이다. 이 구절을 같이 돈은 원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이지만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돈을 나타낼 수 없다. 이 구절은 성천한 반야경에 있는 구절인데 벽암록에서 이 구절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 선성에서 선성들은 이 구절을 기본으로 다 파악해서 이 법문을 해요. 자, 명언이다. 명칭하고 언어다. 명칭과 언어는 전부 다 방편의 명칭의 부처의 모든 이름, 명칭은 전부 다 방편의 언어다. 그 다음에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언어다. 자, 이걸 스타트하면은 방편 법문이다. 자, 불국토라든가, 아미타 부처라든가, 대통지성불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불교 경전에 부처의 명칭이 등장하고 법신보신 화신이 등장하고 아미타 불국토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정토라든가 재불국토가 수없이 등장해도 전부 다 이것은 뭐냐? 명칭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무실체다. 무실체를 불교에서 뭐라죠? 공이라고 합니다. 방편의 언어도 일체의 모든 게 다 일체 계곡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예 법문을 쓰란 것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일체의 언어를 초월해서 지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도록 설한 법문이지. 이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언어는 방편입니다. 방편의 언어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이지,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비우지 않고서는, 방편의 언어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지 못해. 그래서 기실론에서 뭐라죠? 자, 이는 견언이라고 그러죠. 자, 요 구절.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불법 수행을 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릴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는 견언이다.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불법 수행을 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이거 떨쳐버리라는 뜻입니다.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리는 지혜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 있습니다. 어떤 안목이냐? 일체의 모든 명칭과 언어는 방편 법문이여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있어야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대상 경계를 통해서 부처나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분별 망상을 모두 다 텅 비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걸리죠? 언어에 속박되고 명칭에 속박되고. 그러니까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서 궁극적으로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또 된다 이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한마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에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둔다면은 만년 백년 동안 당나귀가 말뚝에 매어서 묶여있는 것과 같다. 일구합두어 만급 계려거리야. 이 법문을 쓰라죠. 그죠? 네, 이 구절과 같아요. 만급 계력을. 당나귀가 말뚝에 묶여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 합당한 방편 법문, 아주 진리를 밝힌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그 말을 추구하고 그 말에 집착해버린다면은 그 아무리 훌륭한 말이 자기 자신을 생사윤회에 하게 만드는 업장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뚝에 묶여가지고 꼼짝하지도 못하면 내가 그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생사해탈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구절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 언어가 방편의 언어라는 사실을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판단하고 그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뜻을 깨달아라. 그래서 정지소지입니다.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뭐냐? 바로 정지입니다. 이 정지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일체 법이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정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정지가 방편의 언어를 통해야만이 정지가 되냐?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미묘한 방편 법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은요, 모든
분별 세간의 언어를 갖고서 업을 만들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의 분별심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방편의 언어를 속박하면은 방편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방편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돼.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자각하게 할 때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론가들은 삼종의 불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지가 이렇고 열반 해탈의 경지가 이렇다. 이것을 불교의 핵심 목표 극칙으로 삼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이게 잘못됐다. 임재의 안목이 여기 있는 거죠. 방편의 언어가 어떻게 불법의 궁극적인 경지를 할 수 있느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재불의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의 삼신을 구족한 경지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념심의 청정한 광명, 일념심의 무분별의 광명, 일념심의 무차별의 광명을 실행하는 정지,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부처의 삼종신을 그대 몸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구절이 임재의 무의도인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예. 무의도인이라는 말 쓰는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칭이나 언어나 방편 법문의 언설에 의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방편 언어나 명칭에 의거하지 않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의는 뭡니까?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도입니다. 임재법문이 여기 있어요. 청법 도인, 무의 도인. 이거 뭐죠? 언어를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만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것도. 그래서 임재의 법문을 우리가 무의 진인, 무의 도인, 이 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청법 저인이라고 표현하죠. 법문을 듣는 그 지혜 작용이 바로 방편의 언어의 법문을 듣는 그 지혜 작용이 바로 도를 현도가 되는 거예요. 현도. 근데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이 도가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심은 업을 이루고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는데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야만이 도를 이룬다는 거죠. 그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 지혜로 이루는 도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문을 지금 쓰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연진여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삼종신을 가지고 설법을 하지만은 임재의 법문은 이 삼종신이라는 것은 방편의 명칭과 언어일 뿐이다. 다른 말을 한다면 삼종의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예? 삼종의라고 나오죠.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명칭과 언어는 방편 법문인데 명칭과 언어의 모든 방편문은 실체가 없고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에 의거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명칭과 언어의 의죠. 이렇게 이걸 의라고 하는 말이 임재는 자주 써요. 이걸 이제 임재는 방편 언어를 의변의 경계라고 합니다.
의변의 경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뒤에도 쭉 나옵니다. 의변의 경계라든가 아니면은 옷으로 표현해요. 옷으로. 예. 옷으로 표현하고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명칭과 모든 언어,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에 의거한 말이다 이런 뜻인데 방편 법문에 의존하는 이 말을 모두 다 비운다면은 무엇이냐? 무의도인이 되는 거죠. 응? 무의도인. 무의도인이 되는 경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거든요. 인재의 법문의 핵심이 무의도인이 되는데 언어에 의거한 모든 방편 법문의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우라. 방편의 언어를 추구하는 마음 밖에서 방편의 언어를 추구하는 중생심을 모두 다 비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부처의 삼종신의 언어, 방편의 언어인데 삼종신 그 자체를 방편의 언어로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모두 삼종신이 와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구나. 그거 다 속박되는 거죠.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이 삼종신이라고 하는 말은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명칭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삼종신을 이루는 형지는 방편의 언어에 의거한 말을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 삼종신이 자신이 바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현도라고 하는 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도다. 요 구절을 지금 설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는 의변이라고 하는 것, 방편의 언어에 의거해서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경계를 의변 경계라고 해요. 요 의변이란 말 씁니다. 야, 우리가 다른 사물을 볼 적에 사물의 언어나 명칭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물에 의거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나요. 이걸 의식의 변화를 언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라고 써요. 의변 경계라고 써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임제를 또 뒤에 가면은요, 이 옷이자를 붙여요. 청정옷, 열반의 옷, 해탈의 옷, 부처의 옷, 조사의 옷, 이런 옷이라고 붙여. 사람이 옷을 입고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이 옷을 전부 다 벗어라. 그래서 정란한 자기 무의진이 뭡니까? 명문출입하면서 모든 옷도 의식의 언어를 의식하고 언어를 의존하고 있는 모든 사고까지 모두 다 떨쳐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본래인이 나타나죠. 본래 진인, 무의 도인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의 대생, 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장식하고 방편의 언어로 장식한 옷을 벗어나 있습니다. 방편의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의식의 변화를 모두 떨쳐버리라. 이게 무의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제시하는 무의도인이라는 말이 방편의 언어나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의존하고 있는 모든 중생심의 의식을 모두 다 비우는 겁니다. 그 비우는 건 뭐냐? 방편의 언어까지도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까지도 비워야 돼. 그래야 도인이 되는 거죠. 자, 요구주라고. 맞죠? 그래서 이제 삼종의 몸으로 삼종 불신으로 나타낸 것은 어느 문자에 의거해서 나타낸 것이 뿐이다 이겁니다. 삼종이라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종의 부처의 명칭을 언어에 의거해서 표현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명구다, 명구다. 삼종의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신의 의리비요. 요구를 나오죠, 그죠? 이게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 법신, 보신, 화신, 불신, 부처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를 불신, 신이라고. 이 신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거해서 방편으로 건립해서 제시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열애가 제법여의라고 했죠. 열애라고 하는 말도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해서 부처의 몸으로 표현해서 열애신, 불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신이라든가 불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해서 방편의 언어로 불신, 열애신이라는 표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명칭밖에 없죠. 이게 명칭으로 제시한 부처의 명칭,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는 부처의 명칭일 뿐이다 이겁니다. 방편 법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법성토라고 하면서 불국토를 하네, 불국토. 그래서 아미타불이 정토를 건립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 정토를 건립했다. 이게 토죠. 불국토를 건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서 건립한 세계가 무엇이냐. 정토고 불국토인데 이런 경전의 방편 법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가 방편의 언어로 제시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건립됐다고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도 아미타 부처의 지혜가 본지의 본체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논정해서 제시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방편의 언어를 제시한 이런 법문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지혜를 이룬 부처의 몸, 아미타 부처가 정토를 건립한 불국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의 법신, 보신, 화신을 구족한 삼종의 불신,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건립한 그 방편의 언어들은 명칭과 언어로 제시하는 방편 법문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에 의거한 표현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법성신, 법성토는 명지시 광명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법성의 부처의 몸 삼신으로 제시한 말이나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밝힌 것이고, 법성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신, 보신, 화신, 뭐 부처의 모든 명칭은 다 법성신이에요. 진여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몸을 부처의 명칭으로 제시한 방편의 언어거든요. 법성신입니다. 뭐 법성토는 뭡니까? 바로 진여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불국토죠. 법성신의 부처의 법성신의 불국토라는 것도 명지시 광명이요. 광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광명이라는 사실. 뒤에 이제 광명이라는 법문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명칭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광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영이 뭐죠? 빛이죠. 영은 뭡니까? 그림자죠. 빛과 그림자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자, 이와 비슷한 말이 뭐죠? 하나, 꿈, 전기, 소리, 아지랑이, 일체유의법의 영웅한포용,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흑공의 꽃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공중의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비유법으로 해놨습니다.
자, 법성신, 법성토라고 하는 이 방편의 언어를 명칭과 언어로, 방편은 법문으로 설한 것이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법성신, 법성토라고 하는 말도 내용상으로 뭡니까? 빛과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없다. 화나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이 일체의 개공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게 진짜 부처의 몸이 있고 부처의 불국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명쾌하게 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반의 경지보다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애는 화나와 같고 꿈과 같다고 설한다. 똑같은 법문이에요. 이 중국 선생이 이렇게 통쾌하게 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법해서. 근데 이 법문의 뜻을 이해를 못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어서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모르는 거죠. 이것은 기실론의 진여 일신법이 공불공의 논리, 이연진여, 연저, 어언진여의 논리, 이 법문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꼭 잊지만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내는, 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방편의 언어에 의거하면은 지혜를 잃어버린다. 그렇지만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정직, 깨달아 정득해서 도를 이루게 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도를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선의 법문이라는 거죠. 방편의 언어에 속박해도 안 되고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도 없고, 근데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서 도를 이루는 그 법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선의 법문입니다. 이게 불법 수행의 아주 차원 높은 도의 법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법성신, 법성토라고 설법을 하지만은 재불열애가 모든 재불의 법신, 보신, 화신의 법문 수없이 많은 불국토를 제시했지만은 이것은 모두 뭐냐? 빛과 그림자와 같다. 빛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이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법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 화나와 같고 꿈과 같고 전기불과 같고 소리와 같아. 실체가 없어. 근데 법성신, 법성토라든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든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 언어를 추구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와 같은 언어, 문자, 명칭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또 다른 업을 짓는 중생이 되겠죠. 자, 이 법문이 아무리 출세간의 지혜를 통해서 수행한다고 해도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는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에요. 법성신, 법성토 이런 법문도 모두 다 임시 방편을 빌려서 설한 말이다. 일체의 개공이다. 일체의 언어는 실체가 없이 다 화나와 같은 것이고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언어에 속박돼 버려요. 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불국토니까 이것은 실제 하는 세계로 다 삶에 집착하잖아요. 여기에 바로 속박된 중생을, 착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인제가 이 법문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불신이라든가 불국토라는 명칭 역시 화나와 같은 것이고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그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다면은 그 언어에 속박되어서 바로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으로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통쾌한 법문을 설한 것은 제 임재의 아주 독자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을 넘어가 봅시다.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6 되죠. 대덕이여 이차 식치 롱광영저인하라. 자, 이렇게 해서 식치 롱광영저인이라 많이 나와요. 예. 이 구절이 앞구절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농자를 썼는데 이 광명저인을 무의도인으로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무의도인. 뭐 청법저인, 광명저인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명구죠, 그죠? 명은, 명구. 자, 즉, 다른 말 한다면은, 방편언어입니다, 방편언어. 방편 법문의 언어를 그림자와 같이, 빛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잘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자, 롱이라는 것은 광명을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사람이니까. 그러면 실체도 없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겠죠.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거라. 그럼 법성신, 법성토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광명과 같다고 그랬죠. 그 광명은 뭐였으면 내용이? 자, 법성신, 법성토라고 하는 제불의 명칭과 불국토가 명칭과 반편의 언어로 제시된 그 내용이 빛과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빛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이것은 뭐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자, 이 방편의 언어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바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정득해서 바로 도인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죠. 왜 그러느냐?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도를 실행할 수 있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깨달음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광명저인인 겁니다. 자, 여기 뭐가 필요하죠? 바로 불지견이 필요해요. 자, 이걸 임재를 본다면 진정견입니다. 정법의 안목이야. 정법의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방편의 언어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정법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어.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방편의 언어에 속박돼 버리니까. 이 방편의 언어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자기의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방편의 언어를 빛과 그림자와 같은 방편의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게. 이런 사람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임재가 이 법문이 아주 중요한 게 방편의 언어와 같이 실체도 없는 빛과 그림자 같은 이 언어를 뭐 법성신, 법성토라든가 수없이 많은 제불의 명칭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제불의 깨달음의 세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제시했지만은 그 제불의 방편의 법문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
그렇다고 그걸 다 포기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아. 이 방편의 언어를 독자적인 안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야만이 이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도를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의도인은, 자, 내가 아까도 이는 현도다.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방편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를 실행하겠어요? 자, 여기서 롱이라는 거냐?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어.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방편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은 도를 실행할 수가 없어. 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게 불지견으로 정법을, 실상을 중생들에게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가 없어. 이 구절이 바로 롱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자기의 살림살이로 시전에 맞추어서 모든 방편의 언어를 어떻게라든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설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롱이라는 글자라.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지만은 방편 법문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방편 법문에 의지하지 않고 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바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임재가 제시한 무의도인이 이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야, 그래서 방편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편 법문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방편 법문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건 여기 이 법문에 쓰였어. 이게 바로 재불지 본원이요. 자, 이게 재불의 본원이란 말이야. 이 방편 법문을 자유자재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라. 식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식시라고 하는 말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식시라 그래요. 방편 법문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지만은 방편 법문에 속박되지 않고 방편 법문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자신의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자기 본분사의 창조적인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 농자,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연결해서 광명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언어나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나 명칭,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바로 재불의 본원이다. 이체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녀자성 불성을 재불의 본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열애장 기녀자성을 아무리 구족하고 있지만은 열애장 기녀자성을 일체 중생이 다 구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재불의 본원을 다 구족하고 있는데 재불의 본원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재불의 본원이 실행됩니까? 안 되겠죠? 이게 뭐냐? 바로 롱이라는 글자가 갖고 이 방편의 언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될 때에 재불의 본원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재불의 본원이, 재불의 본성은 있지만 재불의 본원이라는 것은 모든 신이 도운 공동어 같아요. 그런 신심의 지혜와 안목을 갖출 때 재불의 도를 이루는 모체가 되는 것이 본원이 되거든요. 재불의 본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에
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재불의 본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방편법문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 일체처가 바로 도류의 기사처. 자,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처는 뭐죠? 바로 지금력이. 우리가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적인 세계는 일체처는 시방삼세를 말합니다. 일체처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진 세계가 일체처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시방삼세가 일체처예요. 이걸 바로 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계. 시방삼세는 시방 뭐죠? 지금 여기. 자, 수학 공식과 같아. 불교의 모든 방법에 보면 일체처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근본 당처가 된다. 귀사처는 뭐죠?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근본 당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귀사는 뭐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리를 말해.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경지를 이루는 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되는 도리를 밝히는 세계가 돼요. 이 때문에 단순한 장소를 밝히는 집이란 말로도 충분해요. 귀사, 귀각 이걸로 충분한데 귀사처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세계를 이룬다. 이게 진여 본성의 근본 당처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그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처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재불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인과 동시에 모든 재불의 지혜와 사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방편법문이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재불의 지혜,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방편의 법문을 설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지혜가 작용하는 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귀사, 처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돼. 그래서 이건 항상 시방삼세, 일체천한 것은 시방삼세.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방편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 이루게 하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거대 4대 색신이 불의 설법청법이라. 이 구질이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4대, 지수합풍 4대로 이루어진 형색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이 육체의 몸뚱이죠. 불해 설법청법이 해는 능자와 같습니다. 불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대가 육체가 설법할 수 있고 청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뚱이가 육체적인 몸뚱이만 가지고 설법하고 설법할 수 있고 청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 그럼 뭐죠?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불지견, 정법안정, 진정견해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했을 때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일체처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재불의 본원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할 수도 있고 설법할 수도 있고 지혜로 독창적인 삶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육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여기서 몸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안목이다. 안목.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방편법문을 제시해도 방편법문에 소각돼 버리고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재물의 본원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할 수가 없다. 몸뚱이만 가졌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인들이 형세만 가졌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색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자,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설법을 할 수 있거나 청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또 비간담이 불의 설법 청법이다. 비간담이라는 오장육부를 표현해요. 예. 이제 비장, 위장, 간장, 뭐 쓸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오장육부 전체를 비간담이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써요. 우리가 오장육부, 인간이 오장육부의 신체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서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 오장육부를 갖춘다고 해서 설법하거나 청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자, 허공이 불의 설법 청법이냐? 그렇다면 허공이 청법하고 설법할 수 있느냐? 허공. 마음을 텅 비운 상태로서만이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겠느냐? 허공은 모든 망심이 비워지고 모든 사물을 다 끌어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심려 허공이라고 표현해요. 허공이 일체의 만물이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지만은 허공이 설법하고 청법하는 거 아니다. 못한다 이겁니다.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임재가 얼마나 통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신마해서 설법이냐? 그러면 누가 과연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누가 설법하고 청법하느냐? 수행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누가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느냐? 바로 다름 아닌 그대들 내 눈앞에서 분명하게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자라고 하는 말은요, 줄입니다. 청법저인을 줄인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분명하게 청법하고 설법을 듣는 그대 본래 면목, 본래이 바로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임재가 이제 잘 쓰는 말이면 청법저인이라는 말 쓰죠, 그죠? 청법저인. 자, 청법저인은 지금 지혜로 작용해서 여시아문하고 바로 그 법문을 은하대오하는 겁니다. 여시아문하고 은하대오하면 뭐가 생기죠? 불지견, 진정견에 정법한량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은하대오하는 안목을 갖추는 사람만이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청법저인이란 말은 무의도인과 같은 말로 써요, 이제는. 예, 여기서는 청법저, 이렇게 줄인 말인데, 청법저인이래, 같은 말입니다.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분명하게 청법하고 있는 그대들의 청법저인, 본래인이 바로 설법을 하고 청법을 할 수 있다. 그 본래인이 물일계 형단에 고명하니 시적의 해설 설법 청법이다. 그래서 일계 형단이라고 하는 말이 참 굉장히 선에서 잘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의 일계 성자로서 어떤 형체로 갖추어진 것은 없지만 일계, 그런 말입니다. 일계라고 하는 말이요, 일계 성자라는 뜻입니다. 일계 성자예요. 이게 석 또한 섭착지의 고사의 섭도 비롯돼. 일계 성자. 이게 성스러운 지혜를 구족한 일계 성자예요. 일계 성자는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일계 성자예요. 근데 일계 성이 형단이 없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 형단에 형체가 없어.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자의식이나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게 형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독자적인 어떤 형체라든가 자의식으로 어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러한 중생심이 모두 소멸된 경지를 형단이 없다 그래.
이게 일개 성자로서 어떤 형체나 어떤 뭐 단계나 모양이나 형체가 없이 고명하면서도 홀로 분명하게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다. 고명이다. 이 홀라는 것은 뭐니까 독보의 행을 하는 것. 독보의. 이거 바로 무의진이란 말이에요. 무의진이니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독보적인 지혜의 안목을 분명히 밝힌 입장에서 이 고명이란 말 써. 이 고봉경상이란 말 쓰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것이 고명이다. 고명. 홀로 독보행을 하는 거, 독립주행하는 입장이다. 그 무의지인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개 성자의 입장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보행을 하고 밝은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밝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 비대야라고 해서 밝은 지혜의 안목을 갖춘 것을 명이라고 해요. 홀로 독보행을 하는 밝은 지혜의 광명을 부족하면서도 이 적의 해설법 정법이야. 이 적이란 말도요. 이게 선생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적의 시란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바로 선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적의 일개 이런 말은 성자의 의미인데 적에는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자의 입장 그런 뜻이죠. 그 때문에 일개 성자로서 독보행을 하고 밝은 지혜의 안목을 부족한 일개 성자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사람 이런 뜻이죠. 적의 시, 적의 시한, 적의 사한 이런 말이 우리가 종류로 공부했었죠. 그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적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같이 선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합시다. 선성들의 그 방편의 언어가 독자적으로 이런 방편의 언어를 써요. 적의 사한 이런 말을 씁니다. 동산양계선사의 스승 이런 말 쓰죠. 백년호의 스님을 제가 어떤 분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적의 사한이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대답해라.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적의 사한. 자, 이게 바로 시절인연의 시방 3세의 일체처에서 이런 말이죠. 그죠? 재물이 언제 출세합니까? 단지 시절인연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출세하는 것이나 재물 성인이 모두 다 시절인연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것이나 좀 같죠. 이게 바로 방편법문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도를 실행하는 무의도인이죠. 이걸 청법조인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적의 시간이다. 적의.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어떻게 삽니까? 방편 빛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도 없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설법하고 청법하는 사람이다. 똑같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설법할 수도 있고 청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통쾌한 법문을 해요. 정말로 참 통쾌합니다. 예. 일개 형단에 고명하여 시, 적에, 해, 설법, 청법하라. 이거 해자는 능자가 왔습니다.
자, 일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일개 성자의 입장에서 홀로 밝은 지혜를 갖추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내가 어역으로 이렇게 번역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의 언어이기 때문에. 적외라든가 고명이라든가 이런 말이요, 독보행을 하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지금 여기 독보행을 하는 능력을 갖춘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무의도인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본분사의 일을 빛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도 없는 방편 법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설법할 수 있는 것이고 청법할 수 있는 것이죠. 방편 법문을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 어떻게 설법해요? 어떻게 청법해요? 자, 이 한마디가 전부 다 이 얘기에 다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임재의 선사의 이런 법문이 정말 통쾌합니다. 이걸 몇 번이나 써봐야 돼요. 쓰면서 다시 사유하고, 쓰면서 사유하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압축된 그 줄임말로서 설법해놔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한자로 됐고 해서. 근데 일계라고 하는 언어, 고명이라는 말, 적예라고 하는 말, 이런 언어가 선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임재 법문의 핵심이 열리지, 아니면은 그냥 얼음풀이 뭐 적예, 일계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돼요. 이 법문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약 여시 견득이면은 여 좁을 불변이요. 야,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와 같은 정법의 안목,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견득이라는 것은 진정 견해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이죠? 빛과 그림자와 같이 실체도 없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시절인연에 따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설법하고 청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조불과 더불어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그래가 바로 조불의 경지를 이룬 것이다. 조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불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조불이 실체가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불이 부족한 능력이 뭡니까?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안목이잖아. 그대도 역시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안정을 부족했으니까 조불의 지혜와 그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는 내용이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불불변이라는 말이 임대록이 자주 써요. 예,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뭐가 다르지 않다. 예? 다르지 않는 내용이 정법의 안목입니다. 예? 그대가 단지 일체 시중에 갱막 간단하라. 자, 여기 일체 시중이란 말이 나오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체 처, 일체 시중,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 일체 처는 공간적으로, 일체 시는 시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시간과 공간은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처에도 일체 시중이 되는 거고, 일체 시중에도 일체 처의 시중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걸 법계라고 했을 때 시방삼세는, 예? 시방삼세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이루어진 세계를 일체 처, 일체 시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실론 같은 데 보면 법계라고 표현하죠, 그죠? 법계는 그래서 시방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선성들은 일체처, 일체시중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운문선사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일일시호일 해놨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일일시호일도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사는 것이 일일시호일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좋게 하겠어요? 하루를. 지금 여기에서 하루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처, 일체시는 시방삼세, 즉 지금 여기입니다. 그 선생들은 지저계사 이렇게 표현하죠. 일체시 중에 객막간단하라.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그 경지에 방편의 지혜로서 도를 이루는 일,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실행하는 일에 조금도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틈이 생기는 것은 뭐냐? 망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념상속이라고 그래. 일념 일념에 상속이 되도록 하라. 자, 염념상속, 아미타불제하방, 척법신부 절망망, 염도영국 무염철, 이게 바로 염념상속이라. 일념 일념에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념 일념의 자각과 일념 일념의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언제? 시절 이전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때에 간단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게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간단 끊어짐이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없이 염념자각하고 발심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하라. 예, 참 간절한 말이죠. 간단이란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총목대시하리라. 눈에 부딪히는 모든 시절 인연의 매사가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고 무의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총목이라는 것은 눈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각과 청각인데 우리가 눈을 뜨면 모든 대상 경계와 함께 부딪히죠. 이게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의 시절 인연과 함께 사는 삶이 모두 다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무의도인의 삶을 사는 경지가 된다. 시는 여법하고 올바르게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돼. 조불과 다름이 없는 경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법화기에서 뭐라 그러죠? 철염상정이라 그럽니다. 자, 이 철염상정이 이렇게 선생들은 이렇게 분문해버려. 총목계실하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사바세계에 함께 살면서도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일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창조하는 경지요 조불과 다름없는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총목계시다. 참 간단하게 해놨죠, 그죠? 경전의 법문을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로 완전히 새롭게 임재의 안목에서 설법하고 있어요. 총목계시다. 총목시도 이런 말이 전부 다 총목계시나 총목시도나 같은 말이에요. 총목보리, 총목시도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눈에 부딪히는 것, 이체처 모든 것인데 원래 총목보리라고 써요. 총목시도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눈에 부딪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에 함께 살면서도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자기 본문사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철렴 상정이죠. 그죠? 어떻게? 이게 철렴 상정으로 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광명죄이라.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도로서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의 삶에서도 사바세계의 대상 경계에 어느 문자나 눈에 보이는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거죠. 그게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대상 경계에 바로 집착해버리고 차별 분별심이 이러고 착각해버리고 이게 바로 총목보리 총목시도라 그래요. 예. 자, 지2 정생지격이요 상변체수라. 이 말은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이통현의 화응신론이라고 하는 서론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선생들이 이 법문을 자주 언급해요. 임재록에도 2번인가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요. 지생, 정생지격이요. 요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의적인 번뇌라 그래요. 정의. 감정이 수반된다. 이걸 번뇌 망념이라고 해요. 불교 경전에서 이걸 이제 번뇌장이라고 표현해. 번뇌장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혜의 힘으로 컨트롤을 할 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감정이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어도 대상 경계를 보면은 그 번뇌 망념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생기면은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 변화가 생겨버려요. 지혜가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중생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그 지격이라고 그러나 지혜 작용과는 간격이 생겨버려요. 지혜 작용하는 틈이 생겨버려요. 그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감정이 일어나니까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걸 표현해요. 지생지격이요 상변체수라. 이 상도 무엇이냐면은 망상이에요. 망상.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체와는 벌써 어긋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대상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정이 일어나거나 자기 나름대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는 망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진여 본체와 진여 본체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게 되는 이런 살림살이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왜 이 말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방편의 언어라든가 정법의 안목하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고 도를 이루고 싶어도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부족된 힘하고 방편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이 대상 경계에 속박하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서 생사윤회하는, 그래서 소위 삼계에 윤회 삼계하고 수 종종고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지혜를 잃어버리고 진여 본체와는 벌써 어긋나는 삶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삼계에 윤회하게 되고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다양한
함진치, 삼독, 지옥아기 축생의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바로 나오죠. 이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중생심으로 이런 생사윤회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딱 정리해서 제시한 거죠. 자, 지생지결이라든가 상변세수라든가 이런 말은요, 뒤에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만은, 임재선사가 이 통연장자의 그 화엄론을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들이 이런 법문들을 경전의 법문보다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경전의 법문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들의 안목으로 설한 법문들을 이렇게 요소에 아주 잘 제시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재의 그 법문의 전체적인 흐름 보면 기실론이라든가 이게 북성사상이라든가 열애장사상이라든가 반야사상의 체계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법문 못합니다. 그냥 한 구절 경전이나 법문 한 구절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하는 형식으로 끝날 텐데 절대 그런 것이 없지. 임재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자신의 안목에서 전부 설해놨어.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봐서는 전에 임재록을 내가 평생을 읽었지만요, 읽을 때마다 임재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엄미하게 하고 깊게 하게 하는 힘이 나와. 그래서 내가 썩 하면서 공부하도록 내가 권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감정이 일어나면은 지혜와는 간격이 생기고, 망상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체와의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전락되어서 삼계의 윤회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산성의 견처에 의거해 본다면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산성의 견처가 어떤 경지죠? 바로 임재선사가 산성이고, 견처는 무엇이냐? 불지견, 신정견의 정법의 안목에서 이 견처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정법의 안목의 입장에서 제시해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이게 그 임재어록에 보면은 산성의 견처란 말을 자주 써요.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그 구절. 무불심심이요 무불해탈이로다.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야,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불법의 세계 아닌 것이었고, 깊고 깊은 해탈 열반의 경지 아닌 것이 없는 세계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세계가 모든 사람들은 삼계윤회의 고통의 세계고, 생로병사 무비고뇌의 세계인데, 임재는 뭡니까? 자신의 견해와 정법의 안목으로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느냐? 심심, 무상심심 미묘법의 세계다. 이 사바세계는 제법 실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이 사바세계는 바로 불법이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이다. 이 중생의 눈에는 사바세계를 보는데 임재의 눈에는 어떻게 보죠? 제법 실상의 세계를 봐. 진여법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일체법이 모두 여법하게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 자연법의의 세계라. 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무상심심미묘법 이런 말 쓰죠. 여기 심심미묘법이 뭐겠어요? 심심.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는 진여실상, 진여법을 말합니다. 요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달마대사가 서쪽에 왔을 때 조사 선행이 질문하지, 그죠? 그러면 정전백수자 이야기했잖아. 뜰 앞에 잣나무죠. 뜰 앞에 잣나무는 뭡니까? 진여실상법의 세계라.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 외부의 힘을 초월해서 자체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지잖아. 이 진여 자체가 여실한 본 특성으로서 생명의 작용을 여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업, 진여실상법, 자연법이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를 제불열애가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장, 열애의 비밀지장이 구족된 그 경계를 방편 부분으로 제시했잖아요. 자, 무상심심미법법이라는 게 뭐냐? 이체 중생이 모두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가사의한 해탈열반 실상의 세계로 살고 있는 경지를 제시한 거거든. 근데 중생은 이 세계를 못 살아. 왜 그럴까요? 안목이 없어. 또 안목이 있다고 해도 방편의 지혜가 없어. 방편 법문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무상심심미滅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빛과 그림자와 같은 방편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이런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볼 적에는 이 사바세계가 제법실상의 세계, 여법한 세계, 심심미滅법의 세계다. 자신은 이 사바세계가 중생의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부족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법문이에요. 밑에 구절. 무불 해탈이요. 이 세계가 본래 해탈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 열반이죠. 그죠? 진여자성은 본래 열반입니다. 진여불성. 제법 종본래 했죠, 그죠?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본래 열반 해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진여불성이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 있는데 자의식을 갖고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상실하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볼 적에 본래로 되돌아간 입장이라. 그래서 본래 불성,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볼 적에 일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해탈 열반의 세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자의 삶이 무상심심미滅법의 세계예요. 해탈 열반의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불열애가 밝힌 법문이라. 제불열애가 무상심심미滅법, 해탈 열반, 본래 열반의 경계를 밝히고자 방편 법문을 쓰랬잖아요. 그것을 임재는 자신의 견처에서 다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한마디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을 한 두 구절로서 압축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읽을 수 없어서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사유하고 사유하면서 더 넓고 깊게 임재력을 공부하는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임재와 같은 그 경지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법문이 이게 광명적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무의 도인이 되라고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임재록의 큰 매력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지 말고 우리가 음미하고 음미하면서 공부해야 돼.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
우리가 한 단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근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본문을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